오늘 아침에는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우리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타락 제6장이죠. 로마서 3장 10절과 12절, 10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큰 소리로.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다시 잘 음미하면서 읽어보세요.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5가지가 없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의인이 없다, 하나도. 깨닫는 자도 없다, 하나도.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하나도. 유익한 삶을 사는 사람도 없다, 하나도. 선을 행하는 사람도 없다, 하나도. 철저하게 없다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라이놀드 리버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었어요. 그는 인간의 본성과 운명, The Nature and Destiny of Man이라고 하는 책에서 아주 기가 막힌 말을 한마디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인간 자신이 언제나 그의 가장 골치 아픈 문제거리였다. 그래서 경제가 문제거리가 아니고 자연재해가 문제거리가 아니고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헤데익을 주는 가장 골치 아픈 존재는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 하는 거죠. 인간의 타락은 인간이 저지른 가장 어리석고 후회스러우며 가장 큰 고통과 파멸을 가져다 준 인간 자신의 문제였습니다.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누구에게도 책임을 전가할 수가 없어요. 누구에게도. 뱀의 모양으로 찾아와서 유혹했던 마귀에게도 책임을 전가할 수가 없어요. 말할 것도 하나님에게도 책임을 전가할 수가 없고, 그것은 자기 자신이 선택한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운 결과를 가져다 준, 그러므로 인간의 가장 큰 고통거리는 자기 자신이다 하는 것입니다. 타락의 요소들 몇 가지. 타락은 그럼 뭔가, 왜 타락이 왔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불신앙과 불순종인데, 여러분들이 가로 넣기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잘 주의 깊게 읽고 넣으세요. 불신앙과 불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동산을 지으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영원히 거기서 살게 하시고 모든 과일을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아름답고 모든 걸 다 주셨어요. 그리고는 동산에 나무 한 그루를 심어놨습니다. 이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이걸 먹는 날은 너희가 죽을 것이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거 먹지 말아라. 그 열매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왜 그 열매를 거기다가 나무를 심어 놓으셨을까요? 아예 처음부터 안 심어 놓으면 좋을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처음 신앙생활 하려고 조금 지식 있고 생각 있는 분들이 장세기 읽다가 오는 질문의 제일 큰 질문이 그겁니다. 하나님이 왜 그걸 거기다 심어 놨어요? 안 심어 놨으면 타락 안 할 텐데. 그 대답을 해드릴게요. 그 열매는 남자와 여자가 큰 자유를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권리를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에게 복종하지 아니하는 짐승은 없습니다. 혼자 산길을 가다가 사자나 곰이나 호랑이를 만나서 위험을 처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 짐승은 죽게 마련입니다. 아프리카에서도 그래요. 미국에서도 그래요. 사람을 해쳤다, 사람의 인육을 먹었다, 두말할 거 없습니다. 그건 무서운 개도 마찬가지고 야생 짐승도 마찬가지고
끝까지 쫓아가지고 죽여야 돼. 그 죽이지 않으면 똑같은 일을 하니까요. 어떤 짐승들도 하늘에 나는 새나 바다에 있는 고기나 땅에 있는 짐승들이나 사람의 지배를 벗어나는 짐승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릴 수 있는 권위와 권세와 능력과 지혜를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사람들에게 귀가 닳도록 들려주시는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여전히 피조물인 것을 잊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너는 내게 권위에 있어서 종속되는 존재라는 것. 내가 너를 돌보지 아니하면 너는 존재할 수 없고 내가 너를 돕지 아니하면 너를 도울 자가 없다는 것. 너는 언제나 나의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하는 그 뜻으로서 그 열매를 동산에 심고 그리고 그 열매를 먹으면 안 된다 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에 대적하고 나오지 아니하도록 다른 건 다 즐기되 모든 권세를 다 사용하되 하나만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열매를 심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열매의 목적은 그 열매를 심은 목적은 그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들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여기서 말하는 구속한 세이브가 아니고 셀베이션이 아니고 리스트릭션입니다. 리스트릭션. 예. 억제하기 위해서 어떤 선을 넘어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 나무의 열매가 외치는 소리가 있어요. 그건 뭐냐? 아무리 네가 훌륭한 존재라도 너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잊지 말아라. Don't forget about that. God is your creator and you are one of creations. 그거 잊지 말아라. 그거 잃으면 큰일 난다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왜 하나님 말씀이 선합니까? 죽지 않고 살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히 의로운 잔재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나무를 심어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선한 축복이고 선한 말씀이고 하나님의 가장 선한 성품이 거기 나오는 것입니다. 부모가 말이죠. 집안에 아무데나 칼을 놓고 집안 아무데나 권총을 놓고 집안 아무데나 날이 선 샤프하게 레이저로 깎아놓은 톱을 놓고 그럼 그 부모가 선한 부모입니까? 무책임하고 악한 부모이죠. 부모가 정말 선한 부모라고 하면 아이들이 위험한 것을 만지지 않도록 다 안전한 곳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먹으면 큰일 날 약을요 아무데나 손 닿는 데다 그렇게 둡니까? 아니죠. 약을 넣어놓는 조그만 그 상자나 이렇게 서랍장이 있으면 묶어놓지 않습니까? 사람은 이상해요. 1살, 2살도 되기 전에요. 제 손자가 가지고 저희 집에 오면은요, 딱 뒤에 서서 이건 뭐야? 열어봐. 이건 뭐야? 그래서 할 수 없이 열어주었어요. 줄로 묶어놨다가 열어주고 이건 네 약이야. 이건 하미 할머니가 먹는 약이야. 이거 먹으면 큰일 나. 이건 네가 손대면 안 돼. 몇 번을 얘기해 줬어요. 그 다음에는 묶어놔도 다시는 이건 뭐야? 풀어봐. 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쩌나 보려고 그 다음에 묶지 않아 봤어요. 열을지도 않아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들이 선하기 때문에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에 그 열매를 심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와서요, 아니야, 하나님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선한 분이 아니야 하고 말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지 않는가? 사탄이 말한 얘기를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 화면에 나와요.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사탄이 하는 말이 뭐예요? 아니야, 하나님이 선하셔서 너희에게 그거 먹지 못한 게 아니야.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 봐서 못 먹게 한 거야. 하나님은 너희들이 생각한 것처럼 선한 분 아니야. 나쁜 분이야. 사탄이 와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세 번째로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진실하심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심은 우리로 하여금 반역하는 행위를 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행위,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의심하는 거예요. 세상의 기독교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 있습니다. 세상 어떤 종교가 기독교 성경이 말씀한 것처럼 선한 하나님의 성품과 그렇게 선하게 살라고 하시는 말씀이 거기 나온 그런 종교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설사 도덕적인 얘기를 하는 종교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준, 하나님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준 그런 종교가 세상에 어디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선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로 하여금 선하게 살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의심을 하고 거짓일 거야, 이건 사탄이 우리에게 심어주는 것이고, 거기를 따라가면은 교만하여 반역하는 행위를 하게 된다. 창세기 3장 6절 사탄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했는가 한번 우리 화면에 읽어봐요.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듣지 않아야 돼요. 듣지 않아야 돼요. 자꾸 들으면은요, 자꾸 들으면은 그런가 싶어요.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사람들의 얘기가 들려오거든 듣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돼.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가슴속에 꽉 채워야 돼요. 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He is good. He is good. God is good. Always.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때 우리가 어려운 지경에 있다가도 일어나고 어려운 지경에서도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고, 흐르는 눈물은 고통스럽고 좌절의 눈물이 아니라 감격의 눈물이 되고, 할렐루야. 예. 자, 이렇게 불신앙과 불순종을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나오는 것이 반역입니다. 리벨 하는 것입니다. 반역하지 말라는 거 하는 거예요. 불신앙과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반역. 그럼 반역은 무엇입니까? 반역은 첫째로 고의적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고의적으로. 네. 일부러. 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요. 반역은 죄입니다. 죄의 결과는 반역입니다. 죄는 이전부터 존재했던 선한 어떤 것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죄는 뭐냐면요, 이전부터 존재했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셨던 하나님의 선하심으로부터 우리가 떨어져 나갈 때 그게 죄입니다. 죄는 아주 구체적인 것입니다. 죄는 막연한 생각이나 사상이나 느낌이 아닙니다. 죄는요, 하나님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이러이러한 죄를 범했습니다 하고 얘기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인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것으로부터 떨어져 나갔을 때 등 돌리고 나가는 것, 그게 죄예요. 글쎄요, 그게 내가 그런 적 있나요? 자, 에밀 브론너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에밀 브론너가 죄에 대해서 말하는데, 죄는 하나님의 선하심으로부터 등 돌리고 떨어져 가는 것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글인데요, 한번 화면에 나오니까 이 글은 좀 길지만은 생각해야 될 글이니까 천천히 저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의 죄를 책망할 때마다 확고하게 나타나는 개념들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너는 멀어졌다. 너는 옆길로 빗나갔다. 너는 신실하지 못하였다. 너는 하나님을 버렸다. 너는 언약을 깨뜨렸다. 너는 그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찾아갔다. 너는 그에게서 등을
돌려버렸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들을 보더라도 죄는 반역, 하나님을 떠나는 것으로 표현된다. 당자는 집을 떠나 아버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그에게 그의 등을 돌려버린다. 사악한 농부들은 주인의 권리를 빼앗고 그들에게는 임차권밖에 없는 땅을 그릇된 방법으로 빼앗아버린다. 그들은 실제로는 반역자, 강탈자이다. 잃어버린 양은 양떼와 목자로부터 떠나 방황하게 되었다. 기가 막힌 관찰입니다. 구약에서 신약에 이를 때까지 죄는 뭐냐? 하나님을 떠난 것이다. 선하신 하나님을 떠난 모든 행위와 말과 생각이 죄다. 신약에 와서도 선한 아버지를 떠나서 성경에 보면 멀리 갔다 그랬어요. 멀리 갔다.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멀리 갔어요. 옆 나라로, 다른 나라로 가버렸어요. 다른 나라로. 그 나라에, 그 동네에 사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로 가버렸어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포도원을 만들고 포도를 심고 그리고 몇 년이 지나서 수확할 때가 되었으니까 자기 종을 보냈어요. 수확했으니까 너희들이 먹고 나에게도 좀 보내다고. 그랬는데 이 포도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종을 보고 뭘 달라고요? 우리도 뭐 먹을 거 없어요. 그리고 잔뜩 때려서 보냈어요. 두 번째 종을 보냈는데 또 때려서 보냈어요. 빈손으로. 세 번째는 그 주인이 내 아들을 보내면 그래도 그러지 않겠지. 종들이 가서 말을 잘못했나 보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보냈어요. 아들이 오니까 멀리서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보고 이 포도원 농부들이, 소작농들이 그걸 맡겨줘서 일하는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저 아들만 없으면은 이 포도원은 우리 것이 된다. 상속자도 없는데 뭐 늙은이 죽고 나면 우리 것이지. 그래가지고 그 아들을 죽여버렸어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 아닙니까? 먼저 온 종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입니다. 마지막에 와서 죽었다는 그 아들은 예수님입니다. 이건 뭘 얘기합니까? 이 포도원을 짜는 농부들이 자기 거 아니에요. 그거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은 네 것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네 생명도 네 것이 아니고 내 모든 물질도 내 것이 아니고 내 시간도 내 것이 아니고 내 자식도 내 것이 아니고 너의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다 내 것이다. 그런데 내가 너로 하여금 마음껏 누리고 즐기고 또 5달란트를 남기고 하면서 살도록 내가 너에게 맡겼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우리가 주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포도원의 농부들이 내가 주인이야 하고 진정한 주인이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갔을 때, 등을 돌렸을 때 그게 죄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갔다 그런 느낌이 들 때는 즉시 우리가 회개해야, 그런 일이 있을 때는 회개하고 돌아가야 돼요. 네. 반역의 심리는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교재에 있으니까 한번 같이 읽어봐요. 반역의 심리는 뭔가? 시작. 여기서 동서남북 어디든지 있는 온갖 실과를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은 나와 아무 관계가 없다. 그 나무 하나가 동산에 우뚝 서 있어서 내가 피조물임을 상기시켜주는 상징이 되는 한, 내가 하나님이 아니고 완전히 독립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상기시켜주는 한, 그것이 거기 있는 한 나는 그 나무를 싫어한다. 그러므로 죽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든지 간에 나는 그것을 먹고야 말겠다. 이게 반역의 심리다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 내가 주인이지 왜 하나님이 주인이냐고, 내가 시간 있을 때 와서 하나님 예배해 주면 됐지 왜 그렇게 귀찮게 하느냐고, 하나님 왜 나를 자꾸 지배하려고 하느냐고. 이게 반역의 심리입니다. 나 그거 먹고 죽는다고 해도 난 먹을 거야. 그냥 먹고 죽어버릴 거야. 이건 말이죠. 하나님 앞에 이게 반역의 심리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불신앙하고 불순종하고 왜 반역을 합니까? 모티베이션이 무엇입니까? 교만입니다. 교만, proud. 교만은, 첫째로 교만은 인류 죄악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인류의 죄악의 중심에.
교만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내 위에 누가 있는 것을 도저히 못 봐주는 것, 그것이 교만입니다. 두 번째로 교만은 인간을 다른 모든 죄악으로 이끌어갑니다. 교만은 죄악의 근본입니다. 모든 죄의 중심에는 교만이 있어요. 죄는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하고 말씀하실 때 아니요, 나는 하나님 것 아니요, 나는 내 자신의 것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무서운 죄인지요, 교만이. 여러분의 마음에서도 꿈틀거리고 내 속에서도 꿈틀거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끝까지 붙들고 싸워야 될 것이 교만이요. 나야, 내 인생 내가 사는 거야. 그랬더니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은 거지가 되었어요. 내 인생 내가 사는 거야. 그랬더니 손에 피가 가득 묻혀 있어요. 음란해요. 모든 삶이 얼마나 더럽고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잘못되는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들어갈 때, 그때 우리에게 풍성함이 있고 부요함이 있고 평안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좋은 관계들을 가지게 되고, 이게 밤과 낮처럼 다른 것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우리 마음속에 교만함이 싹이 트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필요하다면 한 끼 금식이라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교만함의 싹을 잘라버리고 뿌리를 뽑아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타락했다 그러면 그 반드시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타락은 개념이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어떤 결과가 다가오느냐 하면은 영과 혼과 육이 죽임을 당합니다. 영과 혼과 육이 죽임. 하나님께서 지으셨던 인간 존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던 그 시점에서는 그의 영과 혼과 몸이 완전했습니다. 영원했습니다. 그러나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타락하자 완전함이 사라졌어요. 오늘 우리 교재에 처음 나오는 이 로마서 3장 10절 10절부터 12절 한번 다시 큰 소리 읽어봐요. 시작. 기록된 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퍼펙트하게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타락하고 나자 퍼펙트하게 컬랩스 됐어요. 무너졌어요. 먼저 영이 죽었습니다. 영이 죽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게 됐어요. 영이 죽었다는 말은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 하나님께 나가기만 하면은 심판의 대상이 돼요. 우리는 심판을 받아 징계의 대상이 돼요.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 영이 죽을 때에 우리의 도덕적인 본성도 훼손이 됩니다. 우리 자신의 도덕적인 의는 아무리 내가 의롭다고 할 때에도요, 내가 좀 극적으로 얘기합니다. 드라마틱하게. 그것은 강도의 의이고 도적의 의입니다. 도적들이 강도질 해가지고 와서 야, 양심대로 해야 돼, 너희들 양심 버리면 안 돼 하는 소리하고 똑같다는 말이에요. 남 죽이고 강도질 해가지고 와서 아무리 양심을 찾다 얘기해봐요, 그게 무슨 얼마나 큰 양심이겠습니까? 그게 말도 안 되는 겁니다. 타락한 이후에 사람들의 도덕적인 사고방식, 도덕적인 행위는 이미 죄로 전염이 되고, 그리고 기능을 상실한 그런 의롭지 않은 의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칭 의로운 자다. 자칭 의로워, 자기가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다. 이렇게 영적으로 죽고나자 지적인 능력이 현저하게 손상이 되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인격적인 장애가 찾아왔습니다. 우선 깨달을 수가 없어요. 지적 능력이 현저하게 손상됐습니다. 자기가 의롭지 않다는, 자기가 죄인인 것까지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나가서 하나님을 찾으려고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있는 것을 모르고 하나님 찾으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의지적인 결함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나가야지, 하나님께 내가 용서를 구해야지 하고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머리 뒤밀고 가야 되는데 그럴 능력도 없어졌어요. 선을 행하지 못하고 악한 삶을 삽니다. 정서적으로 파괴가 됐습니다.
얼마나 정서적으로 파괴됐습니까? 비근한 예가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 정말 못 봐주는 것, 이거 타락의 결과들입니다. 다. 우리의 삶 가운데요,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써 무너진 그 잔재 부스러기들, 그것들이요 여기저기에서 얼마나 자주 발견된지 몰라요. 깨진 그릇 조각들처럼. 그때마다 하나님, 타락된 모습이 내 속에서 또 보입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를 붙잡으시고 구원해 주세요. 주를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결국에는 몸까지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원죄가 나옵니다. 이렇게 타락은 타락으로 끝난 게 아니라 원죄가 나와요. 그것은 아담과 지은 죄가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 외에, 거기서 그 1번 같이 저하고 읽어봐요. 시작. 모든 인간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에 필연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로마서 5장에는 아담과 하와 그 부부가 잘못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교만하여 불순종함으로써 그들의 후손 모든 인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해서 명쾌하게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죄가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끼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개념적인 죄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 속에 하나님을 반영하고 싶어하는 그 죄의 요소가 모든 사람 속에 있다, 생겨나게 되었다.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으신 겁니다. 그것은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다가오는 헤데익입니다. 두 번째, 개인적인 범죄는 결국은 사회적인 부패와 필연적으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사회적인 갈등은 타락의 결과예요. 한 사람이 잘못한 것까지도 결국은 모든 사람이 그렇게 잘못할 수밖에 없는 원죄 아래에 있는 그 세력으로 인하여서 영향을 받아 그렇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감사하게도 아담의 대표적인 범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적인 속죄와 연결이 됩니다. 한 사람이,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담이 순종하지 않은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사실은요, 여자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여자 나무를 따먹고 열매를 따먹고 남편에게 여자가 죄인이야, 여자에게 문제가 있어, 엄밀하게 얘기하면 성경에는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아담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아담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다. 왜요? 자기 아내에게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책임이 아담에게 있었고 가정을 꾸릴 수 있는 책임인데 아담이 그 책임 못한 것입니다. 아담은 아이고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저 여자 때문에 그랬어요 했지만은 성경은 아담이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한 사람 때문에, 아담 때문에, 그 다음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다 구원을 받게 돼. 예수 믿고 전체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구원을 받게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타락하고 나면은요, 그 원죄가 우리 속에 자리 잡으면은요, 노예 의지가 생깁니다. 의지, 어떤 것을 내가 해야겠다 하는 의지, will이 있는데 그 의지가 뭐냐면 노예가 돼야겠다, 죄의 종이 돼야겠다는 노예 의지가 우리 속에 들어와요. 그래서 죄의 종 노릇을 하게 됩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의 의지는 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설사 자유의지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각자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의지에 불과하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의지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의, 예수 모르는 사람들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자기 뜻대로 하고 싶어하는 의지, 그 자기 뜻은 무엇인가? 자기 마음은 무엇인가? 에베소서 2장 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가 사는 것은요 하나님 반역한 것밖에 없어요. 본질상 하나님 진노 아래 있게 됩니다.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였고요. 어떤 사람이 자유분방해서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 악을 행하고 불륜을 저지르고 그냥 아무데나 다 그냥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사람, 성질 나면 소리 지르고 아무거나 집어 던지고 하고 싶은 소리 다 하고 남이야 마음이 상하든지 말든지, 그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먼지 아래 있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좀 가지면 교만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발로 밟고, 인간의 모습입니다. 기껏 어떤 의지가 있다고 해도 그런 잘못된 자기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것밖에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얘기만 듣고 나면은 아이고 희망이 없는 것 같고 무겁고 그럽니다마는 내일 아침에 새벽기도 없으니까 푹 주무시고 내일 예배 드리시고 월요일 날 오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인간을 죄 없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타락함으로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사람. 어떻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절대 선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이 인자하십니다. 그럼 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그때 우리 속에는 옛사람을 이기고 죄의 유혹을 거스리는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게 될 줄 믿고 또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